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7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7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7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상과 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1월 18일 영국의 스캇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남극을 두 번째로 탐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영하 42도의 추위와 식량 고갈 등으로 동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영국 국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스캇 대령의 용기와 기백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위대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영국의 국왕이 말한 스캇 대령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연료와 식량은 동이 났고 동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절대 절망의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안일한 삶보다 차라리 지금의 고통을 택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천막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단지 움직이는 물체일 뿐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꿈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이나 조건은 머무르라고, 그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꿈이 있으니까, 거룩한 꿈이 있으니까 나를 이끌고 또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군 영어로 방절 1리 3반 638-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5대가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서 신장로까지 버스를 타러 가려면 달리기로 해서 20분을 뛰어야 신장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 계속 꿈을 꿨습니다. 나는 반드시 서울에 가서 살 것이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을 때 또 다른 꿈이 저에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반드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리라 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꿈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세상을 누비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이라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던 그 꿈과 지금까지 꾸었던 그 꿈과 완전히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꿈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 1리 3반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읍내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직업이 3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와 형님들처럼 장사를 하는 장사꾼과 그리고 매형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하나를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흔히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이성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이성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이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상을 우리 모두에게 넣어주셨고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이상을 주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족속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갔습니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나를 가두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에서 그 생각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사들의 삶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그래도 권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사라는 지위가 그때 당시에는 존경받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시국에서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외쳐야 했습니다. 그게 금방 결론이 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이제 곧 망한다 라고 계속 외쳐야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기록 선지자 중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나단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는 없습니다. 그들은 기록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성경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앞에 서 있는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드고아라는 지방, 그 남방 유다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남방 유다에서 꿈과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남방 유다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이상과 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상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이 임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상이 임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 세계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과를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식물학자가 사과를 보면 이 사과가 어떤 종류일까? 부사일까, 국강일까? 이런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이 사과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그릴까를 생각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유화로 그려야 될지 아니면 소묘로 그려야 할지. 또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이 사과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가격표를 붙여서 팔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배가 고픈 사람이 이 사과를 바라본다면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신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성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도 정복하고 바닷속도 정복하고 결국은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장면에서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성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계몽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그리고 하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학자 토레이는 성경을 보며 큰 고민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학자로서 학문을 점점 쌓아갈수록 성경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답과 자신이 배운 그 이성적인 답이 언제나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토레이는 이성적인 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언제나 이성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는 이런 결정을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린 결정들은 당장은 좋아 보였지만 결국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은 아모스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자인 아모스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상을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예전에 사용하던 286 컴퓨터에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은 지금 어떤 기종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슈퍼 컴퓨터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24시간 동안 286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컴퓨터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결국에는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면 우리가 슈퍼 컴퓨터인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던 것들이 286 컴퓨터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 슈퍼 컴퓨터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을 받은 아모스는 그 이상을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이성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매일매일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울산대학교에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교자유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분입니다.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기독교를 손발을 꽁꽁 묶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핍박을 하고 또 어떻게 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성경부터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쉬는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동안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성적으로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도중에 거부할 수 없는 힘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무릎이 꿇려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나면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방편으로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말씀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이성으로 말씀을 분별해서 맞는 말이다, 아닌 말이다, 아닌 말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피닉스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예배를 소홀히 드림으로 그 결과로 소상인들이 다 망하게 되었고 이 피닉스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뉴스를 만약에 들었다면 사람들은 반응을 각각 다르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뉴스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런 뉴스를 보도하게 됐는지, 이 뉴스를 신뢰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뉴스를 내보냈다고, 이 근거 없는 뉴스라고 막 욕을 하며 방송국을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는 아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이사를 가는 사람들과 또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막 도시가 얽히고 설켜서 혼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장은 대책을 발표하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쏟아낼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셨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믿고 이런 뉴스를 내보낸 것이 이건 정말 잘못된 뉴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뉴스가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이 뉴스가 과학적이냐 아니면 비과학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면 틀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판명됐다고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상을 대할 때 그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상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초장이 마른다는 말은 비즈니스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의 풍요를 누리는 때입니다. 미미한 평안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의 외침은 정말 귀찮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듣기도 싫고 믿기도 싫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만 와서 지금 누리는 평안이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비즈니스를 문 닫아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교회로, 기도처로, 예배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엎드린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진리를 이성으로 따집니다.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가로막아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한국에서 치유 사역과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건국대 생명공학부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학문을 하시는 분이 가장 비이성적인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손 장로님은 오래전 성경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배제하고 믿으라는 말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겠다고 그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 때문에 믿어지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성으로만 믿으려고 했을 때 이성으로는 동의가 되었지만 삶의 전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에 토기장이 비유를 보는데, 내가 내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손장로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모든 진리의 기초로 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인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셨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고 그 이상이 들려지는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내 삶에 온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님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이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온전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바로 서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성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의 통증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복통을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내장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혈압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